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를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택한 백성들은 이전에 모이게 하셔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님 거룩한 주의 날 저녁이 오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시간도 하늘의 참 평안과 신령한 은혜와 거룩한 참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죄제가 풀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다시는 어떤 변이나 이런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꼭 열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 하라고
또 이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사건, 사고,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늘 평안하고 강건하고 우리와 함께 기쁜 소통이 있기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여 동안 힘들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사람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잠재워 주시고 우리에게 일상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이제까지 아버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오르고 경제 대국의 축복과 또 아버지 영적 놀라운 교회 부흥을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상과 미신, 조상의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그들을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꼭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불러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일꾼도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도 구령의 열정을 깊어서 저를 어떤지 못했든지 결과는 하나님을 맡기고 우리의 사명을 착함당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꼭 주님 기억하시고 이 흠나는 세상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사건, 사고, 질병,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그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상태 우리 안족에게 성령이 들어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한 말씀을 은혜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년여 동안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우리 인간은 어찌할 수 없었사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잠자게 하고 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변이가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악한 질병이 오지 않게 주님이 꼭 막아주셔서 그러나 그 앞서 우리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 가운데 전 세계가 우러보는 경제대국을 이루었사오나 아직도 우상, 미신, 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백성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찬송과 기도로 일깨우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새 정부가 곧 구성되고 또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도 곧 다가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정부가 잘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일꾼도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꼭 우리 교회 올해는 많은 영혼이 찾고 빈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도 이 부정한 종 성령의 도래마귀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가슴에 한 말씀이라도 새겨지는 말씀 꼭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396쪽이 되겠습니다. 396쪽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까지 여러분이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위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의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제가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좀 나이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저는 국악이 더 좋다. 예, 좀 그래서 옆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도 갔었는데 저는 찬양을 전 그 국악 찬양이 좋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무슨 구식 아니냐고. 그러나 찬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구식이 있고 신식이 있겠습니까? 예. 또 우리 교회는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찬양에 또 은혜를 받으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간혹 한 번씩 이 국악 찬양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사사기 20장인데요. 그동안 사사기서를 쭉 주일 저녁에 공부해 오다가 이제 지난주에 고난 주간이어가지고 좀 빠지고 몇 번 또 우리 협동 목사님 또 설교하시고 하는 바람에 몇 번 빠졌더니 여러분이 지금 사사기서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을 많이 잊어버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사기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사라는 이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왕은 이제 왕궁에 상주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펴는 사람이고 세습제이지만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자기의 일상 직업이 있었어요.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케 하고 또 일상에 돌아가서 또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서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사사들, 업적이 출중한 대사사들이 입다, 드보라, 기드온, 이제 우리가 이어서 삼손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기서는 삼손이 마지막 12번째 사사인데 이 사사에는 17장까지로 되어 있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사사기서의 부록격으로 이제 18장부터 이제 사사의 기록이 아닌 이스라엘 어떤 평범한 가정의 믿음 생활을 이제 부록으로 몇 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쭉 우리가 보면서 그 당시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죄악 속에서 우상과 다른 신을 찾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봅니다. 20장 오늘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우리 19장에서 한 레인이 나옵니다. 레인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일상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성읍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드려서 레위파 당신은 세상 일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일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세운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모범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그 당시에 얼마나 지악이 횡행했든지 주의 종이 첩을 얻어서 생활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고 이 레인도 떳떳하게 내가 첩을 내 본 부인이 있는데도 첩을 내가 얻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좀 있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첩도 이제 행실이 나빠서 이 레인에게 좀 살다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웠던지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이 이제 이 자기의 첩을 데리려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3일을 이제 처갓집에 머물다가 이제 자기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그 지역에 이르러서 밤이 되었으므로 그곳에 한 노인이 친절을 베풀어 자기 집에 유숙하라 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 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이리라. 이것은 동성애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집단 강간을 하겠다는 아주 엄청난 그 정도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주인과 이 레인은 자기들 살라고 이 첩을 그냥 그 불량배들에게 넘겨주면서 이 첩하고 마음대로 하되 우리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인의 첩을 밤새껏 윤간하고 그래서 이 첩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 레인이 집에 가려고 첩을 엎드려져 있는 첩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레인은 그 첩의 시신을 등에 지고 자기 집까지 와가지고 그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12지파 두령들에게
시체 조각을 보냈던 거예요. 이것을 본 12지파들이 경악을 한 거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택배가 하나 왔는데 그 속에 여자의 머리가 들어있고 여자의 다리가 들어있고 팔이 들어있고 몸통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인가 해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기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해중이 일제히 미스바라는 곳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 오늘 이 지명이 나옵니다. 단. 이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말하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의 국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르앗은 동편 국경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서편은 지중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맨 위에 보면 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북쪽의 경계고 맨 밑에 브엘세바가 있죠. 브엘에서 남쪽은 이제 애굽의 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말할 때 항상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이 바로 오른편을 길르앗이라고 말하고 서쪽 이제 경계는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북쪽 경계에서 남쪽 경계까지 그리고 동쪽 요단강 길르앗 땅에서 서쪽 지중해까지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디에서 모였느냐? 그 최중앙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는 이제 사무엘 시대까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자 그러면 바로 모이는 이 장소가 중앙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뭐하러 모였습니까? 이 시체를 보낸 연유가 무엇인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40만 명 그것도 장정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40명이 모였으니 이 미스바 총회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바로 아까 말한 베냐민 지파의 그 기르앗 불량배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행했으므로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의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40만 명이 모였다. 이때 이제 4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이 레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당한 일을 말합니다.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 중에 불량배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내 첩을 죽게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계집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대강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진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앞전에 19장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가장 최초의 근원지가 어딘가? 여러분 이 기브아의 불량배 몇 명이 행한 그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굽니까? 이 레인이에요. 이 레인이 왜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될 이 레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데려오다가 또 자기가 살려고 그 첩을 마음대로 하라고 줘놓고는 그렇게 이제 그 첩이 죽으니까 자기 울분에 차서
그냥 처음 묻어주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러면 모든 일은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첩의 시체를 12동강이라고 내서 그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낼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경악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선동이라고, 선동, 부죽힌 거예요. 나의 잘못은 다 빼버리고 오로지 그 불량배들을, 그들이 내 첩을 죽여서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불량배들, 그 베냐민 지파를 이번에 없애버려야 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대로 가만두겠느냐? 아니면 저 베냐민 지파를 오늘 쳐야 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론은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나쁜 놈들 이번에 혼내주지 않으면 그들이 기고만장해서 더 큰 죄를 지을 것이니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 이렇게 40만 명이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의 싸움은 이것은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외적과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바로 한민족 간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6.25가 있었잖아요. 그런 전쟁이 되고 말았는데, 실상은 드보라 여자 사사가 블레셋 적군을 치자, 그러니 나와 함께 적군을 물리친 사람이 다 나오라 그랬더니 그때 몇 명 모였느냐? 10,000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이 미디안 적군들과 싸울자, 그러니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갈 자 나오라 그랬더니 얼마 나왔느냐? 32,000명 나왔어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삼손은 언제나 혼자였어요. 아무도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치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적군과의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가 우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자 했더니 이 전쟁에는 40만 명이 모여서 그래 그 지파 없애버리자 하고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진전이 된 게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왜 그런 일을 행했느냐?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다 그런 것 아닌 것 아니까 그 불량배들 몇 명만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그들만 우리가 처형하고 이 일은 이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제 무마하자. 이렇게까지 합의안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불량배 몇 명이 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 불량배들을 우리가 넘겨줄 테니까 그것으로 이 일을 끝내고 우리 한 민족 간에 어찌 싸우겠느냐. 우리 한 하나님을 믿고 이제까지 생사고를 같이 했던 우리들이니 전쟁을 하지 말자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브아 사람들고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베냐민 자손들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그 불량배들이 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친척에 속하죠. 가까운 형제 가족이죠. 뭐 이렇게도 얽히고 저렇게도 얽히니까 그들을 쉽게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결론은 이제 우리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결국은 11지파 40만 명대에 베냐민 자손은 그러니까 26,000명이고 기브아 주민 중에 700명이 뽑혀서 26,700명 대 40만 명에 이제
내전이 붙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1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저 베냐민 지파가 저런 악을 범했으니 저들을 치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 응답이 왔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라.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자, 여호와의 응답이 싸워라 나가서 했으면은 그 전쟁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자손과 싸웠는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27,000명이 전사하고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고 올라가 싸우라고 해서 싸웠는데 져버리고 2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22,000명이 죽고 우리가 졌는데 어찌합니까? 다시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께 또 두 번째로 여쭈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올라가서 베냐민을 치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기겠지 하고 두 번째 전쟁에 임했는데 그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 싸우라 했는데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0명이나 죽고 두 번째 전투에서도 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고 분명히 싸우라 했는데 이처럼 두 번이나 큰 희생자를 내고 이처럼 싸움에 지고 말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가 정당한가, 합당한가를 봐야 됩니다.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그들은 결정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전쟁하자. 저들을 다 베냐민 지파들을 다 무찌르자. 다 해놓고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이렇게 결정해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만 이제 축복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시작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오랜 기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다 결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그저 들러리로 나만 도와만 주십시오. 내 결정한 것이 그냥 축복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까지의 그 믿음 생활이 온전했는가?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건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 몇 명의 일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보니까 레위 지파까지도 첩을 얻고 세상 쾌락에 젖어 살다가 어느 날 기도의 제목이 생기니까 그때 와서 브라브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믿음 생활은 엉망으로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징계의 방법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먼저 큰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내가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지고 나서 이제 베델에 이르러 울며 밤새도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 그제야 하나님 앞에 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전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행히 이때 대제사장이 아론의 손자인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 전쟁에서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쟁에 이르러서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고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모두 다 베냐민 지파의 군인 전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남자 600명만 살아서 광야 림몬바위에 거기에서 이제 숨어서 지내고 이 전쟁은 3차 전쟁으로 끝이 나게 됐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내전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소멸 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남자 600명만 남아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2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이 전쟁에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오늘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조그마한 곳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레인의 첩사건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3차 대전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가 아닙니다. 11지파도 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 번 전쟁에서 피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잘못한 게 없죠. 당연히 베냐민 지파도 그 첩을 죽여서 그런 동성애가 만연하는 그런 엄청난 제약의 지파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회개 촉구를 했던 사건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남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남을 치려고 남을 죽이려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 그 사람만 죽이면 된다가 아니고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레인이 그 자기 첩이 죽었을 때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 첩 시신만 묻어뒀더라면 이 큰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거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1지파도 마찬가지로 잘못한 베냐민 지파가 있으면 우리 주님 말씀하듯이 한 형제가 잘못하면 용서하고 또 그 사정을 봐서 어떻게든 큰 전쟁으로 안 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조건 죽여야 된다. 무조건 전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미 결정해놓고 묻는 그런 형식적 기도와 믿음 생활도 문제였다고 봅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자기 지파 중 어느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서 그들에게 형벌을만 주었더라면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 식구 감싸기식으로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지 않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살려가고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는 우리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녁도 주님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3차 전쟁으로 인하여 다 무수히 죽고 큰 손해가 났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면 그 어떤 일도 다 아버지 용서가 되고 다 해결될 줄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회개와 또 용서와 이해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48장 찬송합니다. 악일과 싸울지라 죄악 없으면 돼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경과 산탄날과 멸망에 내가 숨문할게 곧 따라오리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 모든 원인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참된 용서와 이해 속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